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봅니다. 서책으로 말미암아 한번 해보시죠.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때 서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제가 12월에 12월 중순쯤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학교가 개역 성경 1961년도에 번역이 된 건데 이것은 좀 어려운 단어와 용어들도 많고 해서 쉬운 성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혹시 뜻 있는 분들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후원이 참 많은 분들께서 전화 주셨고 또 후원 주셔서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쉬운 성경을 또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 교회가 우리 교인들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선물로 주게 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 공과 또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쉬운 성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의 말과 그러니까 엄마 말과 우리 아이들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이제 그 성경을 선택할 때 저 혼자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몇 개를 골라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부장님들 또 설교자들, 전사님,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이 한번 이제 훑어보시면서 가장 합당한 것이 뭐겠는가 이렇게 가장 많은 득표수를 받은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아가페 출판사에서 번역한 건데 쉬운 성경인데 성경 이름도 쉬운 성경입니다. 정말 쉽겠죠, 그죠? 아주 쉬운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성경, 특별히 뭐 이렇게 한글 개역 성경이 최고의 성경이다. 또 어떤 분들은 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최고다. 다른 성경은 변역된 것이다. 나쁘게 말해서 무슨 이제 뭐 마귀 성경 이런 말까지 하신 분이 계셔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경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고를 때는 말이죠. 최근이란 말은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번역된 걸 제가 골랐습니다. 또 하나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학자야 되겠죠. 성경학자들이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또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글을 잘 아는 국어학자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윤문한 성경. 또 중요한 거. 우리 교회가 아니죠. 우리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는 교사분들께서 아동문학가들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바꾼 그 성경, 그게 아가페 성경이었고 아가페 쉬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본 것이죠. 우리 설교자들과 또 우리 부장님들께서 정말 좋은 성경을 택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성경만 하는 것, 무엇만 예수님 외에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 번역본까지라도 이것만, 오직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버전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본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4,000가지, 5,000가지 넘는 사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본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지요. 사본이라 하면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본을 뜬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헬라어로. 이게 4,000가지, 5,000가지 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한 역본을 봅니다. 원본 없지요. 사본 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역본을 봅니다. 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은 번역본, 좀 더 나은 표현, 좀 더 입에 많이 붙고 손이 자주 갈 수 있는 그 성경을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도 이 개역 성경 참 좋아합니다. 한글 개역 61년판 정말 사모하죠. 그러나 다른 성경 같이 많이 봅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새번역 전 좋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1985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이거 쉬운 성경은 2001년도에 새롭게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보면서 좀 더 나은 표현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들, 이해를 추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문자도 보시겠지만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 근래 11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의문도 많이 이렇게 가져주시면서 또 이제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연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새로운 이렇게 가르침을 갖길 바라고 진짜 성경에서 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 알기를 사모하면서 드는 마음, 내가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더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11조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더 잘 알고 더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그러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랑 가까운 제 후배가 있었는데 돈을 잘 버는 친구였습니다. 오래된 친구입니다. 근데 최근 얘기가 아니고 좀 지난 얘기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형님이라면 이만한 액수,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어마무시한 액수입니다. 이만한 액수를 매달마다 11조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무 아깝기 때문에 드리기 힘듭니다. 그 말 하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들을 귀가 없을 것이에요. 틀림없이. 이만한 액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깝다, 드리기 싫다, 드릴 수 없다 각오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신년에 추초, 술과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어디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찬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포도주 막 먹지 않았습니까? 마시지 않았습니까? 담배 피지 말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성경을 막 들이댑니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냐 물어보는 것 중에는 성경에 있다면 정말 내가 그것을 다 금하겠습니다. 그렇게 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술 먹고 싶기 때문에, 담배 피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중국에서 나 환자를 선교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 환자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중국 이 공산당들은 나 환자촌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면서 거기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나 환자가 심해지게 되면
뭐 손도 빠지고 다 빠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손이 빠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빠지고 발 그렇고 눈도 빠지게 됩니다. 코 빠지고 그러면 뭐만 남나요? 몸뚱아리와 머리만 남고 눈 빠지고 입술 다 떨어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고깃덩어리 같은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고깃덩어리 같은 그 사람만 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 배로 움직이면서 꿀꿀이죽 같은 걸 먹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가서 선교할 수 없고 그들을 케어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중국 당국에서는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선을 다가지고 정말 그걸 들어갈 수 있게 허가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만난 것이죠.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나만이, 우리만이, 우리 기독교회만이 이들을 정말 도울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진짜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정말 영혼으로 보고 그들을 정말 잘 케어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들어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있던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고량주라고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술에 고량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빼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소주는 뭐 이렇게 한 25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빼갈 하게 되면 한 35도, 40도 가고 50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국 술은 60도 가까이 58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불 붙이면 불이 팍 붙는 거죠. 이거를 대접에다 껄껄껄껄 따랐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뭐 이 목사님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빼갈 60도가 되는 그 술을 가득히 대접에 따른 다음에 이걸 다 마시면 내가 이 자리에 써주겠소.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마시시오. 써주겠소.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이 사람이 이게 받으면 들어갈 수 있지만 못 받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돕지를 못하는 것이고 선교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 묵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딱 먹었습니다. 이 대접애들은 빼갈 60도짜리 그 소주를 그냥 다 마신 거죠. 근데 그냥 맹물이었다는 거예요. 맹물. 이 사람이 먹던 빼갈을 따라주는데 맹물처럼 마시고 딱 놓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술 세시군요. 알겠습니다. 써줬다는 거예요. 제가 빼갈을 소주를 드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들어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 죽더라도 먹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순간에 맹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순간에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기 위해서 서책으로 말미암아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뭐겠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오직 성경으로 이 말을 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얘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 여기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우리 금년에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서책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말씀을 알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자. 그 말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서책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이야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서 많이 보셨지요? 성경에는 실명이 등장하는 문명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말이죠. 실명으로 나온 사람들이 3,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인생인지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을 수가 없고 죄와 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쓰여지는 모든 환경을 보더라도
흠이 있고 또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이 요한, 베드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흠을 찾을 수가 없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대적자들이 눈을 불을 켜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시게 되면요, 대적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흠과 틈을 찾을 수가 없다. 허물이 없다. 무흠하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그걸 통해서만이 책 잡을 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무릎 꿇는 자를 죽입시다 하게 되면서 법을 정하게 되고, 그때 그렇게 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쉬지 않는 다니엘,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손을 번쩍 쳐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탁 찍어가지고 이제 신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장면 기억나시지요? 대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봤지만 그러나 틈과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가 사역한 시간만 하더라도 한 70년, 80년, 9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역한 것만 말이죠. 일생 산 거 말고 말이에요. 그는 세 개의 제국이 있었을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 나라가 아닙니다. 제국이에요, 제국. 아수르 제국 때, 아수르 제국은요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아수르 제국은 오리엔트 이 동방에서 최초의 제국을 이룬 나라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이어지는 나라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의 압도적인 왕 누구겠습니까?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씀하신 느부갓네살, 그 인류가 낳은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페르시아 제국, 유명한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도 내 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 종 혹은 그리스도라고 칭하기까지 하는 고레스, 이 사람도 영웅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이 고레스가 인정하는 딱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입니다. 3개의 제국 시대들을 살았고, 특별히 2개의 제국에서는 그 1인 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총리가 됐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주 또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학문도 많게 만드시고, 근데 다니엘만큼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더라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뭐겠습니까? 보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건데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봤지만 모르는데도 이 사람 봤을 때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사람을 총리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추구하는 인재상, 죄송합니다, 인재상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인재를,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저를 인재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인정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또 이 바벨론 제국에는 왕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한 80년 동안에. 근데 그 모든 왕들이 팽해버리지 않고 끝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가 놀라운 여기 서책으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서 70년 만에 돌아갈 것을 알게 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그는 말이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틀림없이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대충 기록은 나옵니다. 근데 그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500년,
기원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오는 제국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면 20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150년 이후에 한 200년쯤 더 지나가야지만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까지, 헬라 제국,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그 이야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4개로 쪼개지는 그 이야기, 또 로마가 등장하는 그 얘기까지 성경에 써 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200년, 400년, 500년 후 얘기까지라도, 또 말세는 뭐겠습니까? 신약시대를 건너가서 신약시대의 끄트머리 나오는 종말까지 봤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영감, 다니엘이 몽조를 깨닫는 그 지혜, 이상을 보는 그 지혜, 대단한 것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그때 포로 잡혀갈 때 1차로 또 2차로 8년 후에 또 2차, 또 이제 한 10년 후에 3차까지 1차, 2차, 3차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1차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때는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왕족 혹은 암만 못해도 귀족이란 얘기죠.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끌고 갈 때 8년 후에 말이죠. 그때는 끌려간 사람이 유명한 다니엘서 바로 앞에 나오는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연수가 좀 적습니다. 나이가 좀 적죠. 근데 동시대에 끌려가서 한 사람은 어디에, 한 사람은 어디에, 바벨론의 또 그 다른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48장까지 긴 얘기를 쓰게 되면서 14장에 보게 되면 그가 다니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 3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욥이라는 의인이 있고, 노아라는 의인이 있고, 또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의인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에 구약을 통틀어서 유명한 의인 3명을 말하면 욥, 노아, 그리고 당대 옆 동네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다니엘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고,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선지자 에스겔이 봤을 때도 이 다니엘은 넘사벽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들이 보더라도, 느부갓네살이 보고, 고레스가 보고, 여러 황제들이 보고, 제국의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그는 의인,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 안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2절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서를 봤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70년 써 있지만 그것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게 되면 금식하고 배옷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는 당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의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금식하고 배옷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하면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셨지만 끝끝내 우리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 계속해서 기도한 내용이 9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간구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써놓으시고 적어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심령 안에 모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고 의인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지금 52주차 중에서 1주차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린 삶을 살면서 말이죠,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침공하지요. 또 북이스라엘 망했지요. 또 남유다는 또 바벨론 침공하면서 또 멸망했지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지요. 식민지로 살고 있지요. 노예로 살고 있지요. 성전 무너졌지요. 다 포로로 끌려갔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다니엘 시대 때 그는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또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길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사모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방향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 같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안 보는 분이세요. 성경은 지긋지긋하게 안 보시는 분인데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혹시 성경에 있지 않을까 한번 펴보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딱 펼쳤어요. 딱 펼리고 이제 딱 봤습니다.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다시 폈습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다시 또 딱 폈습니다. 내 일을 속히 하라. 이러지 마시길 바라고 창세기 시작하시고 마태복음 시작하시면서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시고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깊숙이 들어오실 수 있게 다니엘이 다니엘했던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서책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하면서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인생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됐던 것입니다. 올 한 해 24년도 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되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역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한마디 서책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깊숙이 말씀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서책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되 문자적인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또 복종하기로 결심 작정해 싸우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역사해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